예,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제목은 이제 로마서 사경이라 이랬는데 이거 오타로 이제 오후 시간에 로마서 사경회가 있고, 이 시간에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삶에 관하여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어 믿습니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멘은 아마의 뿌리 믿습니다. 예,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을 보통 사람의 말과 교훈에 아멘 하면 이제 적절치 않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제 아멘 하는 게 정확한 아멘의 그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부활성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가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열방민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조금 탈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교훈과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트가 이제 1592년입니까? 예. 그래서 종교개혁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구호가 있는데,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이제 이 구호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되 이제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할 게 있는데,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또 꼭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 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공기가 없이는, 산소가 없이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고는 10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처럼 공기와 산소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천장이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참 곤란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지만 이 지붕의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땅이 쑥 꺼질 수도 있잖아, 지진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바깥에 출입할 때 여러분은 안심하고 길을 걷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꺼지겠느냐 이러면서,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친구와 열심히 사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의 통장에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나를 칼로 죽일 것이다 이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가까이 하며 사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잖아요. 이제 고속도로 이런 데는 이제 중앙분리대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중앙분리대가 없이 이제 실선 차선만 있고 이제 차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오는 차가 있고 가는 차가 있고. 근데 그 옆에 가는 그 차가 깜빡 돌아서 내한테로 이렇게 실수로 온다면 나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앙분리대가 없음에도 또 차를 생생 몰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상대방의 차가 나에게 돌진하여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도 내가 이제 100만원을 맡기고 1000만원을 맡기고 1억을 맡기고 저금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한 예금대로 3% 5%의 그런 이자를 내게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돈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천국 가기 위해는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믿음의 원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이제 아담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가인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곡물 곡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의 그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께 한 사람은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아벨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지내기는 지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었는가,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먹별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서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세였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예,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시내산에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또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물을 달라. 모세여,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물이 없는 이 메마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려고 인도했느냐, 이러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 모세야, 시내산에 반석에 서라,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모세는 그냥 이 백성들 보니까 너무 이제 말도 안 듣고 완악하고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참 약한 백성 보니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리라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더니 반석에서 물은 흘러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말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믿기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명령하여 반석에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 모세는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지 아니한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릴 때 함성을 외치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이제 마침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놀라운 여리고 성 무너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6편 보면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 전의 일이었지만 약 1000년 전의 일이었지만 이 다윗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시편 16편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을 또한 이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와 같이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불평이 많았습니다. 유다 나라, 그 종말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소보다 짐승보다 비둘기 새끼보다 짐승들은 그래도 정한 철칙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그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지대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조용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민족이 어떻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은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때가 되면 바벨론이 멸망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설교 중에 사람의 죄는 오직 그 이름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의 죄가 깨끗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다. 백성들이여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도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그리하여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되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영접합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믿는 자,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목욕함으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